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프랑스의 한 표현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황혼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근데 해가 거의 사라진 시간에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물체가 있는데 이것이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늑대인지 아니면은 내가 반가워서 나를 반기며 달려오는 내가 키우는 개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어난 상황 속에서 애매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대처하는 이 모습이 지금 올바른 판단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명확한 행동이 아니라 애매한 자세를,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애매하게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비춰 깨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까지의 모세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산화제야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던져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를 불쌍히 여긴 애굽 공주에 의하여서 건져집니다. 그리고는 그 왕궁에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라는 신분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평안하게 지냈죠. 안전하게 최고의 교육들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고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목자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인생을 보면 80년의 인생을 볼 때 참 굴곡이 심한 인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 앞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 편안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다가 또 동족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지금은 목자라는 신분으로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목자의 상황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지역으로 이르렀는데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절에 어떠한 상황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만 본 겁니다. 떨기나무는 신의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것입니다. 그 광야의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이게 그것이 타버려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었구나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지? 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거를 보려고 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니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광경, 이상한 광경, 구경거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생각한 것이라고는 왜 타지 않지? 큰 광경이네, 구경거리네,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러한 상황에서처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만한 이들에게 알만한 것들을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창조된 만물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곧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나아갑니까? 내 귀에 들려진 것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냥 경험한 것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려오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 주시는데, 나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하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인간의 연약함,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사람이나 그러한 동물들이나 그러한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제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불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었지만 이 모세는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것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해주고 우리의 환경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잘 믿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의심이 든다면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맥주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니까 일상의 삶이 소중하고 감사함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우리 감사할 것들이,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의 초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막 차고 넘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뭐 감사할 거야, 이건 원인과 결과에 따른 마땅한 거지 라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잘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주변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나와 공감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당연한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것들이야 라고 귀중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감사할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 그 귀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이제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광경을 보고 돌이켜서 왔습니다. 그때 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광경을 보러 온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먼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자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러주심 앞에 우리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 붙는데 지금 이상한 광경인데 저 속에서 왜 이상한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저게 뭐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러주시는데 내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내 할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 앞에 반응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당연하고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당연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적인 제한도 풀려졌습니다. 한참 유행일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저 무슨 소리지? 라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그 영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이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알고 깨닫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러심은 어떠한 특별한 은혜의 현장, 깊은 은혜의 현장 속에서만 하나님의 불러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불러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러심이 깨달아질 때 중요한 것은 반응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반응하고 응답하고 고백하는 그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응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조금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불러오셨으면서 또 하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오셨고 모세가 응답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불러심, 소명의 자리,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리로 오지 말라에서 말라라는 것은 잠깐, 멈춰라, 금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한 그 해결해야 할 일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 신을 벗는 것, 내 죄를 해결하는 것, 내가 정결함을 입는 것, 그 모습이 지금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정말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그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그 거룩한 땅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이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수님, 난 죄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왜 필요해? 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 필요도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아야지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구별되어진 본래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였기에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그냥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고 그냥 봉사만 있고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진다면은 이곳은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은 그 가정이, 그 집이 거룩한 곳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신다면은
그곳은, 그 일터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판단하시고 밝혀낸다라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내 자신 깊은 곳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도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멈추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